오늘 저는 메소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구약 성경 중에 선교에 임하는 자들의 이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저는 요나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요나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냐? BC 76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특별히 요나 선지자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누어진 남왕조와 북왕조 중에서 이 북왕조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 요나에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와 북왕조와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던 거죠.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단순히 요나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들을 했고, 특별히 거기에서 나오는 물고기 참 궁금하죠. 그 물고기가 뭔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요나서를 읽겠지만, 이 요나서는 성교학적인 어떤 성교사적인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북왕조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몇 년도에 멸망을 하냐면 BC 722년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38년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이 사람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지만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이 앞으로 38년 뒤에 살아가야 할 그 땅에 요나 선지자를 38년 전에 먼저 보내셔서 무엇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누가 살아갈 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이에요. 이게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속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뭐다? 요나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요나서의 말씀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무너무 악한 민족, 악한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였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겠다고 외치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심판하면 되지, 굳이 가서 알려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왜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 뜻은, 내 마음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개시켜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무서운 말씀들을 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신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왜 이런 심판의 말씀들을 성경이 기록하는가? 왜요? 우리를 심판하고자,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자 아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악이 가득한 나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용서를 베풀고자 요나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모르면서 거부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 거부한 것 같아요. 여기 다시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스페인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요바에서 다시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중해 끝에서 끝이에요. 그리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의 잘못된 신앙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의 신앙이 매우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죽이던, 이스라엘의 재산을 탈취했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용서받으면 되겠습니까? 원수의 나라가 구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원수의 나라는 망해야 마땅한 거죠. 요나의 생각에. 그래서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했다가 그들이 만에 하나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이건 안 될 일이지. 그래서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안 전하면 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어떤 때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애써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릴 때가 솔직히 들어 있었잖아요. 꼭 예를 들어 꼬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자주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요나가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을 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저 멀리 스페인 다시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옛날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집 저
하란으로 가는 그 먼 길에 하루는 베델에서 그 길가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내가 있는 곳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시험이 들거나 자신의 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멈춰버리죠. 다음에 나중에 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다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 그냥 머물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족들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데 어디 놀러를 가도 놀러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좋으시죠?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집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교회만 안 나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만 안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하시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차라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속 편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요나가 탄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십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요나가 가진 잘못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폭풍으로 요나가 탄 배를 파손 직전까지 몰아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요나 때문입니다. 전부 다 요나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자기 신들을 찾습니다. 자기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요나는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을 찾지도,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에 처해도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게 그 당시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습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으시냐고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도 않고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서 보이는 것은 세상뿐이고 교회 나와도 인간적인 교제에서만 즐거움을 찾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누가 깨웁니까? 선장이 깨웁니다. 믿지 않는 선장이 영적인 잠에서 깨웁니다. 그제서야 일어나서 이 모든 사태가 그때서야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큰 폭풍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큰 물고기도 준비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물고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물고기가 고래인가?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어떤 큰 물고기가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 사람을 삼킬 정도고 사람이 어떻게 거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올 텐데 녹지도 않고 살아있을까? 별 이상한 고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들 하라고 이거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을 살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불순종한 요나를 위하여.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의 일에 실패했음에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참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저는 깨닫게 됩니다. 나 같으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뭐 사람이 어디 하나님께 사람이 어디 요나 한 사람 뿐입니까? 어디 뭐 사람이 어디 일꾼이 어디 선지자가 이 한 사람 뿐이냐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요나를 회개시켜 회복시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쓰실 때도 그랬죠. 실패한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서실 때 우리의 실패를 보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좀 실패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도망쳤다고,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상처들을 경험 삼게 하시고 교훈 삼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의 간증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일을 당하고도 그 험한 꼴을 당하고도 요나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 3일을 돌아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인구가 한 60만 명쯤 됐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큰 성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며칠 동안 전했다? 며칠 동안 전했다? 내 얼굴에는 답이 없고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전했다. 무슨 뜻입니까? 택시 타고 다녔을까요? 뭐 날아다녔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막 축지법을 써가며 아니요. 그야말로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대충대충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또 혼날 테니까, 또 그 냄새나는 고기 뱃속에서 또 고생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했다는 소리죠. 참 요나 대단합니다.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럼에도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서기로 작정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뿐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뭘 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이야, 니느웨 성에 회개의 역사,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저분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판에 이단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사람이 했다고 자꾸 사람을 높이니까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회개의 역사 보십시오. 대충 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2절에 저 악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는커녕 요나를 죽여버릴 것만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높고 낮음이 없이 온 백성들이 오직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 같은 사람도 서셔서 이렇게 한 나라를, 한 도시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 얻게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도시와 나라와 세상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이 꿈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백양장로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가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싫어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는 꼴이 싫다는 거예요. 이야, 참 미치겠네 진짜. 그렇죠? 아니, 복음을 듣고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임하고 구원이 임했는데 그 꼴을 보자니 막 속이 뒤틀리고 화가 나고 미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참,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죠 이거.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용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다. 이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모양은 좀 달라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요나만 나쁜 놈이죠. 아주 요나만 죽일 놈이고, 요나 이건 아주 인간이 안 되는 놈이에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내가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복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속이 뒤틀려요. 솔직히 만약이에요. 우리 교회는 막 어렵고 막 부흥도 안 되고 그런데 막 이웃 교회는 막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막 쌤이 나고 막 속이 뒤집 털리고 그냥 우리 교인 다 뺏어 간다 그러고 막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함께 하나님 섬기는 동역자들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저렇게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그런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그 마음이 정상인데, 그런 기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의 마음은 속이 틀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요나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요나가 다름 아닌 나예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제 결혼식 하는데도 보니까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런 마음이 이제 더 들 거예요. 아이 놓고 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키울 때 잠도 못 자고 막 고생하고 우리 부모님이 내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이제 부모님을 이제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철들었네. 그렇죠. 참 이제 철들었다. 장가를 가야, 시집을 가야, 장가가고 시집만 가서는 몰라. 아를 낳아야 철이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철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신앙에 철이 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철없는 성도들이죠. 자기 생각뿐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그게 진짜 성도요. 철든 성도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하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셔요. 4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사람들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 모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뜻 모르고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지어 가축까지도 아끼신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귀한 겁니다. 인간들만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귀해요. 그가 하나님께 속했든지 속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저 지옥 갈 놈 차별하지 마세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그가 정말 못난 아이랄지라도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심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라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정죄합니까?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도 구원받겠나?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요나처럼 대충전에도 대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마음을 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팀을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닫고 돌아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선교팀과 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다 앞으로 좀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지고 오래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같이 물이 바다 덮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로 높이가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마음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메소땅기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